원래 29장 전체를 조금 볼 텐데요. 전체를 다 이렇게 보진 않고 띄엄띄엄 이렇게 보도록 할 테니까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귀함이 찼으니 내 아내들을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게 할까.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되겠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세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겼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도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야곱 이야기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야곱 이야기 세 번째의 시간인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29장의 내용을 다 아시는 내용이라 약간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29장을 우리에게 쓰시며 알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설교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주가 정말 더 중요한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지난주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루스라는 지역, 나중에 베델이라고 이름 짓는 그 지역에 가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환상을 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서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그 사건을 함께 보았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을 때 야곱이 사닥다리 받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라고 깨달은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사닥다리를 받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직접. 마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듯 이삭에게 그렇게 하듯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지만 너의 하나님도 되고 싶다. 하나님이 목사님의 하나님이고 조영신 집사님의 하나님이고 수민이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수연이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사닥다리를 받다는 건 그냥 시작일 뿐이고 그건 별로 안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신 그 수많은 약속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런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마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야곱이 그 말씀에 깊이 있는 내용을 다 이해했을까?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랫동안 자기가 혼자 있었던 적이 처음이었던 하루였는지 이틀이었는지 3일인지 모르겠어요. 약 80km 되어지는 거리였으니까 거기를 걸어가다가 이제 힘들어서 지쳐서 자다가 하나님 만났으니까요. 처음 느껴보는 외로움, 처음 느껴보는 고남, 불편함을 야곱이 경험을 하면서 오히려 15절의 말씀은 굉장히 막 은혜로 다가왔을 거고 감동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28장 15절 앞에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혼자라고 나뿐이라고 나밖에 없다고 내 인생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요?
위로가 돼, 위로가. 아, 난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게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돌아올 때까지. 굉장히 큰 위로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되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바람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16절 한 번 더 읽을게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되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바람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야곱 같은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과연 여기 계시거든.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환경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물론 어떤 분들은 막 이 사실을 붙잡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요.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말씀도 듣고 막 최선을 다하면서 이 사실을 붙잡죠. 여러분,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영혼 가운데 새겨져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게 항상 문제예요. 어떤 상황이든. 자, 그리고 나서 성경은 아마 그 80km고, 원래 루스까지가 한 약 80km고, 하란까지의 가는 길은 약 800km입니다. 그러니까 10배 중에서 지금 10분의 1 온 거예요. 10분의 1. 10분의 9를 걷는 과정 가운데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걸었을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걸려 있는지도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근데 거기가 동방 사람인 땅인지 어딘지 처음에 말씀 이렇게 29장을 이렇게 접하면서, 야,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나, 무슨 혹은 뭐 표지판이 있나, 여기서부터는 동방 사람의 땅입니다. 그냥 무덤으로 갔든지, 그래서 한 달 이상 더 걸렸을지도 몰라요. 30일, 40일 이상 더 걸렸을지도 모르죠. 빙빙 돌았으면. 그렇다고 무슨 표지판이 있거나 내비게이션이, 요즘은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내비게이션 딱 키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때는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방향표로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참 신기해요. 어찌됐든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우물 앞에 갑니다. 어떤 우물에 갔는데 때마침 그 우물에 목자들, 세 떼의 목자라고 얘기하니까 3명의 목자일 것 같아요. 3떼의 양들이 앉아 있었고 물을 마시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나중에 29장인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물은 양떼들이 다 모이면 돌로 이렇게 덮어놨던 우물을 이렇게 치워서 함께 물을 마시게 하는 게 그 당시에 어떤 풍습이었어요. 근데 3명의 목자가 앉아 있었어요. 자,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목자들에게 먼저 야곱이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오신 분들입니까? 라고 야곱이 먼저 물어봅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란에서 왔다고. 지금 야곱의 목적지가 하란이에요. 라반 삼촌이 있는, 외삼촌이 있는 그 하란, 바단 아람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때맞춰 그 하란에서 온 목자들이 그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 표현을 좀 쓰자면 웬 개꿀입니까? 그냥 뭐 이렇게 딱 맞은 거예요. 딱 맞은 상황이. 하란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하란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혹시 라반이라는 삼촌을 아십니까? 라반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5절, 6절에 보면 앞에 띄워주시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러니까 라반이라는 이름이 또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나홀의 손자,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라반 집을 알 수 있는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세 명이 라반을 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단어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표현으로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할까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맞춰 라반을 아는 세 명의 목자 양떼가 그 우물에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6절 말씀 읽어볼게요. 6절보다 읽다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합니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라반을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라반이 병들어 있어. 혹은 몇 년 전에 죽었어.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라반의 나이가. 그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라반이 평안한 게 맞냐 했는데 평안하대요. 그 당시에는 자주 이사 다니진 않았으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보라고 라반의 딸,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 지금 너한테 나온다.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우연의 일치, 기가 막힌 정황의 일치라고 하기엔 마치 드라마 작가가 감독이 되어져가지고 쫙 다 만들어 놓고, 자, 지금 양떼 3명 일로 와봐. 자, 라헬 준비됐지? 라헬 예쁜 척 하면서 가서 물 주러 양 몰고 가. 정말 너무 그런 것처럼 보여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가 되시고 연출자 되시고 조연출 되시고 움직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모양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양으로. 그래서 문제의 그녀, 제가 왜 문제의 그녀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읽다 보면 알 겁니다. 29장 내용과 30장 내용에 보면 그녀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해요. 근데 정말 문제의 그녀입니다. 예쁘긴 예뻤어요. 성경적, 원어적으로 표현을 하면 곱고 예뻤다, 얼굴이 예뻤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뻤다, 뭐 이런 겁니다. 굉장히 씩씩하고 총명하고 이렇게 막 그런 라헬의 여자가 등장하는 거죠. 야곱의 여자가. 그래서 원래 야곱이 안 그랬거든요. 근데 돌 나르는 그 일도 도와주고 물 먹이는 일도 야곱이 막 도와줘요. 아마도 베델에서 있었던 그 사건 이후 그 10분의 9의 시간 동안 걸어오면서 그의 성격이 약간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라헬에게 자기가 네 작은 고모죠? 작은 고모. 그러니까 리브가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여기 왔다. 삼촌, 외삼촌 집에 온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반가운 인사를 나눕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 그것 가지고도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무튼 그리고 가서 라반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라반에게 가서 아니 리브가의 아들이 왔다고 이쪽으로 라고 이야기하니까 라반도 너무 반갑게, 그 외삼촌도 너무 반갑게 생각해서 자기 조카니까 가서 끌어안고 막 회오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라반이 등장할 거니까 유대 학자들은, 그러니까 유대 뭐죠? 그 유대에 있는 학자들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는 이 라반 자체가 굉장히 살이 분별이 빠르고 자기의 손익의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리브가 만날 그때에도 이 라반의 모습이 약간 그렇게 드러나고, 심지어 끌어안고 막 이렇게 입 맞추고 했던 이 모든 장면도 유대학자들은 혹시
야곱의 주머니에 보석이 있지는 않은지 찾았다라는 식으로, 저는 물론 거기까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시익에 굉장히 빠른 사람, 음흉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됐든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더니 아니 이렇게 정확히 라반의 집 딸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때 그 상황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끝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만나야 될 그 사람을 그때 그렇게 만나게 하시나?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꼭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야곱은 굉장히 기뻤을 거라고요.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자기가 여기에 왜 오게 되어졌는지를 야곱이 다 라반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에서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다 했겠죠. 그래서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했고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마 라반이 그 얘기를 다 들었다면 아, 이 야곱이 갈 데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한 달을 읽게 됩니다. 한 달. 지금부터는 이제 제 묵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야곱이 그 라헬이 예뻤으니까, 게다가 야곱이 라헬을 딱 만났던 그 순간은 자기의 모든 그 짐과 여행을 가야 된다는 그 무게가 벗어지는 느낌이었으니까 아마 정말 천사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양치는 사람이 누군가요? 라헬입니다. 그러면 라반 집에서 양을 안 치고 있었을까요? 제 묵상입니다. 분명 라헬이 지금 양 가지고 어디 가려고? 내가 갈게. 그러면서 라헬 옆에 있으려고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요. 한 달 동안 라헬을 도우며 그곳에 같이 있었겠죠. 라반의 집을 도우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중요한 일손이 되어진 거예요. 아들이 없는 라반 입장에서는. 그래서 라반이, 물론 저는 이것도 굉장히 라반의 그 수라고 이야기하죠. 머릿속으로 생각한 수가 있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네가 내 조카니까 삼촌 도와주는 거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어찌 품삯 없이 그냥 이래. 네 품삯을 네가 정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야곱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이것도 그 되어지는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품삯 정하라고 먼저 말한 사람은 라반이에요. 문제는 뭐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18절. 야곱이 품삯 정하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사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사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거 라반이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남자들만, 아들만 있으신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들이요, 사랑하는 여자 생기잖아요? 그 아들이 바뀌어요. 이 아들이 여자한테 눈이 뒤집히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내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할 테니까 내 싹쓸 안 주셔도 돼요.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기만 하고 일 시켜주시는 것만도 감사합니다라고 야곱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일이 얼마나 힘겨운 일이 되어줄 줄 야곱은 아직 계산하지 못했죠. 라반은 계산하고 있었어요. 라반은. 그러나 여러분, 남자들이 어떤 한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여러분 7년 전 생각나세요? 7년 전? 교회도 이제 9년 차 이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9년 차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7년 전? 개척한 지 2년 모르겠어요. 그때 누가 있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그 7년 동안 7년을 굉장히 지겨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며칠처럼. 그래서 그 7년의 기록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이 기록만 나와요. 며칠처럼 생각하면서 일했던 그 일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런 파워가 생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7년이 길게 느껴지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원래 안 그래요. 근데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이 있는 거죠.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 동안 여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미 라반하고 계약했잖아요. 고용주와 고용인으로. 외삼촌과 조카로 계약한 게 아니고 다 그게 이 라반의 수였다고요. 고용주와 고용인이 돼가지고 내 기한은 찼어요. 내가 할 일은 다 했어요. 7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라헬 내게 주십시오. 나 라헬하고 결혼할 겁니다. 라고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당당하게. 그랬더니 라반이 어떻게 해요?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이 고대 근동지방의 잔치는 7일입니다. 7일. 다 모아가지고 잔치합니다. 근데 그 다음 24절 말씀이 좀 이상해요. 라반이 또 저녁에 그 딸, 아니 23절,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헬을 데려가야죠. 원래 라헬을 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레아를 첫째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요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고 레아에 대한 표현은 눈이 어둡고 뭐 이런 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 표현 자체가 예쁘지 않다는 표현을 이상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레아는 여러 가지로 눈이 어둡고 총기도 없어가지고 희화이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얘를 언제 시집 보내라고 생각할 정도로 라반에게 고통이 되어졌던 사람일 수도 있었겠죠. 레아 입장에서 누가 날 데려가지라고 고민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는 겁니다. 이건 다 제 기억엔, 제 생각에는 라반의 계산 속에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마치 이 여자가 너의 아내가 되어졌다는 것을 도장 찍듯이 여종 실바를 함께 줍니다. 근데 그날 워낙 지금처럼 이렇게 밝고 막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게다가 7일 동안 술 마셨으니까 야곱이 정신 없었을 거라고요. 그냥 잔 거죠, 레아랑. 일어나서 아침에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25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맞는 얘기입니다. 다 계약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헬을 위해서 섬겼는데 왜 레아를 주십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말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시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다가 이 야곱처럼 당하는 수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26절 보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니라. 이게 말이 되는 변명입니까? 말이 안 되는 변명이지만 가끔 자기네 법이 그냥 이렇다라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야곱이 당한 거예요. 그의 라반의 진짜 의도는 뭔가요?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진짜 의도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7년 동안 야곱 무보수로 쓰면서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라헬을 사랑하는 걸 알고 라헬 줄 테니까 라헬 위해서 7년 동안 더 무보수로 섬겨.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자, 아까 그 라헬이 우물에 나왔다는 그 얘기를 통해서 제가 섭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29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런 속고 속이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의 섭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가끔 우리 하나님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야곱처럼 화를 내요. 어찌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뭘 까먹었나요 지금 야곱이? 자기도 그랬거든요. 에서형의 울분. 자기도 뭔가 잘못했다고요. 그를 속였다고요. 자기의 꾀로, 리브가의 꾀로 아버지 속였단 말이에요. 털 붙이고 가가지고 내가 에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것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인과응보하고 비슷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기는 자기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무엇으로 주지 그대로 거두리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나요 안 속이나요?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나는 나를 속일까 안 속일까?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라는 식으로 이 정도는 넘어가 주시겠지라는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속인다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가 에서형 화나게 할 때 에서형이 얼마나 화났을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화나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는 라반한테 이렇게 되면 어찌미니까. 저는 그래서 인과응보를 하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너 거짓말하고 속였던 거 에서형 얼마나 화났는 줄 알아? 얼마나 이삭이 황당했을 줄 기억했어? 이런 거요. 그거 알게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잘 되는 일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저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만나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 뜻대로 되어져야 하나님의 섭리지 아니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힘겹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인생 자체가 왜 이렇게 꼬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따라합시다. 이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이 사실이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 7년 동안을 라헬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살았다. 근데 7년 지나고 나서 14년이 지나고 나서 라헬을 얻은 게 아니고 저도 말씀 보다가 정확히 알았어요. 먼저 레아 먼저 주고 7일 동안 결혼식 치른 다음에 그 다음날 줬어요. 라헬을. 그래서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라헬을 더 사랑해가지고 또 7년 동안 섬겼죠. 자, 그런데 제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속고 속이는, 네? 더 누가 이기고 누가 손해보는지를 따지는 이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나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섭리요? 뭘 향한 하나님의 섭리요? 원래 오늘 말씀 제목이 야곱 3 하나님의 섭리인데 원래 굉장히 여기 제목이 길었어요. 야곱 3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생각하면 뭘 먼저 떠올리시나요? 여러분 12지파. 12지파가 누구들입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12명이나 돼요. 12명이나. 엄마가 몇 명입니까? 총 4명이에요. 레아, 실바, 라헬, 비라. 4명한테서 12명이 나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아들을 낳은 사람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게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11째, 12째가.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9장에 보면 31절에 보면요. 앞에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여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사랑받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사랑은 받는데 자녀가 안 생겨. 어쩌다가 억지로 들어왔든지 뭐 어떻게 들어왔든지 들어와가지고 하룻밤을 보냈는데 덜컥 자녀가 생겨요. 그게 누구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약하다고 생각되어졌던 레아에게. 사랑을 못 받는 레아에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으니 이게 12지파 중에 첫 번째 지파입니다. 르우벤 첫째.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 뜻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시면 내 괴로움을 돌보시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진행되고 있음을.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건. 레아가 자녀가 생기는 것도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제 30장은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31장이나 뭐 이쪽으로 갈 텐데, 30장에 보면 이 레아하고 라헬하고 둘이 막 싸우고 뭐 합한 채 가지고 뭐 싸우고 별짓 다 하면서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12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 12명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의 계획이 진행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게 뜻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여전히 지키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이제 몇 번 더 보겠지만 야곱의 이야기를 야곱의 인생이 정말 험악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진짜 고생스럽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막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만드시고 계시고. 그게 야곱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떠나신 적도 없고 비록 야곱이 원하는 대로는 되어지지 않았지만 물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안 보고 있는 것뿐이죠.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상황이 좀 어렵게 돌아간다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안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때가 되면 마치 감독이 지금이야 라고 표시를 주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이루실 거고 함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오늘 성도들 생각보다 많이 빠졌구나. 더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나왔구나. 여러분 그럼에도 몇몇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지체들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은 저는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날에 내가 기도했었다라고 정말 눈물 흘리며 주 앞에 나아가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도대체 이 나라가 뭐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고 있는가 하고 있는 어려운 상당히 환경이지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고 계실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꼬인 겁니까? 아니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고.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거고 영혼들을 살리실 거고.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게 알아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을 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고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내 이익을 구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을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원하오니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날 다듬으시고 만지시고 계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있었듯 나의 인생과 내 자녀의 인생과 교회의 인생과 대한민국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기도하며 그 하나님 신뢰하며 예수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복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내 힘은 하나도 없다고 주님만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리하실 줄 믿고 가정 가운데도 그리하실 줄 믿고 교회 가운데도 그리하실 줄 믿으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지만 느끼지 못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섭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일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귀한 예물 떼어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정성도 드리며 우리의 에너지도 주 앞에 드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행하심을 보이시며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갔을 뿐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일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아름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뿐 아니라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섭리하고 계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보여지는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은혜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동행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게 하시고 말씀이 느껴지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이시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마지막 남은 한 주일을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리스마스 때 다 함께 모여 예배할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